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살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배운 거는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배우는 거죠.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사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했습니다. 증언.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그리스도를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냐.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로마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 믿으니까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큼 타락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던 곳이고요. 이 에베소 지역도 큰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도 하고요. 다이아나 그게 다 이렇게 귀신 섬기는 신전입니다.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데는 아주 방탕하고 또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또 방탕하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자꾸 이제 불신자로 있었던 삶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지고, 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다 끝났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방탕하고 말이죠.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식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다 이방인으로 있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 안에 성경을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물론 하나님 영감으로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 막 그렇게 했지만,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복음 없으면 그게 이방인이거든.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불신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불신자로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지도 말고, 또 불신자가 사는 그런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예전에 다윗도 시편 1편에 얘기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삶,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
그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이 없어 무감각해집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자신을 방탕에 자기 자신이 방임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방탕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생명에 떠나 있는 그런 삶, 거의 불신자죠.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사실 불신자 이 정도는 살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 살지 않아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무능하게 삽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게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도 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삶과 이렇게 볼 때는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은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좀 덜어 있었나 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또 많은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이 모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도도 했겠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삶을 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과 또 복음의 능력 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보니까 우리 자기 히브리인, 자기 민족 히브리인 한 명이 학대받는 거예요. 그 애굽 군사들에게. 노예니까 막 학대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제해 보려고 노력해 본 겁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해서 그 애국 군인을 쳐 죽인 거예요. 한 사람도, 히브리 자기 민족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기도는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모세가 들은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200만이라고 하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200만을 구제했습니다. 자기가 구제한 건 아니지만 구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 모세가 회복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런 정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말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게 어이없이 막 허무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한 영혼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가지고 막 불신자처럼 험한 것을 행하고 말이죠. 저거 나중에 영원한 작품은 둘째치고 허망한 인생 산단 말이에요. 허망한 인생.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말이죠.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분별도 못합니다.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다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에 떠나 있다. 사실 산자나 사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죽은 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단이 절대로 겁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더러운 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 들리면요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그 군대 귀신 그 귀신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간질병에 들린.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래서 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고 귀신 이 사단에게 속고 귀신 들리면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표현을 그때 예수님 많이 썼어요. 다른 죄악을 짓고 그런 것보다는 귀신 들리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신의 삶과 귀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의 삶이에요. 네피리 삶.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걸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나라들 또 다른 모든 지역들 다른 모든 민족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히브리인인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도 헬라인으로 있다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과 원래부터 유대인이어서 복음 들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은근히 서로 은근히 출신인 성분이 좀 다른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분위기 있었다 했죠. 이런 삶 속에 더 이상 너희는 옛날에 헬라인으로 살았던 그 삶, 그 헬라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불신자로 있었을 때, 복음 몰랐을 때, 헬라인들에게는 불신자로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몰랐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우리는 복음 가진 헬라인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유대인으로. 왜 유대인, 헬라인? 그건 바뀌지 않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헬라인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인 헬라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헬라인이라면 그 헬라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유대인이냐? 그러면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유대인으로 살아라.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사실은 불신자도 못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르듯 나중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처음에는 약할지 몰라도 요셉이 약해서 말이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수준이었었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파워로, 능력으로 임했을 때에는 전 세계를 살린 그 복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달라졌어. 그 능력이 이제는 노예로 살 필요도 없는, 노예인데 노예가 노예로 살지 않아요. 그 복음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메시지 한 줄을 요약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 다윗도요,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목동, 그 당시에 목동은 제일 말제가 이제 제일 이제 목동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산업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 말자가 가서 양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씩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말이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양만 쳤는데 이제는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또 그 곰을 쳐 죽이는 말이지.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렸다. 기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전 세계를 살릴 만큼의 복음의 능력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라.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 원래부터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실체,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고 누리라. 사단의 일이 박살나는, 완전히 우리 인생 실제 삶 속에서 사단이 박살내는,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 낮은, 불신자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처음에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 처음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해가지고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그 부인, 그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다. 좀 오래 살까 싶어서 말이지.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군대를 키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의식주에 얽매여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실질적으로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떨고 여러분들 발걸음에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는 역사 일어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라. 죄로 인해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삶인 거죠. 모든 방탕에서 초월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 살기 원하시니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길이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헷갈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삶직을 확실히 누리는 거예요. 사단 박살나고요. 우리 인생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살릴 수 있는 삶. 확실한 언약 붙잡고 사는 삶. 죄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초월한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커 나가야지. 점점. 처음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힘이 없을 때 말이죠. 그러나 그 요셉은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박살나고 죄로 묶여있는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강건한 삶이죠. 우리 인생길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인생의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걸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입니다. 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로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다윗이 누렸던 그리스도, 요셉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럼 나에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능력과 또 우리의 헌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의 삶인 거죠. 그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사도 바울도 표현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요 우리 총명이 어두워져요. 점점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점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정말 이렇게 가까워지면 육신적인 것에 어두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영신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살면요 성령과 거리끼게 돼요. 급기야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능력, 그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성령 충만한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애굽으로 점점 남방으로 행하였더라. 점점 애굽 쪽으로. 언약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만약에 힘이 없으면 점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다윗이 누렸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겁니다. 세 가지 집중을 해라. 그 집중이 무엇이냐? 아침, 낮, 밤.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15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시공간을,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삶. 237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내 업이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간신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막 출근할 정도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처음에는 요셉도요,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수준, 그런 힘이 없었다니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육체의 힘도 없었지만, 배경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를 누린 이 요셉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렸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요, 아무래도 무시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요셉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꿈에게까지 나타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간절히 바라면 우리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요셉은요, 꿈에,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죠, 꿈에 나타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5살, 6살 이때 가장 엄마가 필요할 시기에 엄마가 죽었어요. 일찍 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베냐민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몰랐으니까, 얼굴도 기억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근데 요셉은요, 아는데 알 듯 말 듯, 그때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 다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기도했다. 부모님이 지금 특히 아버지가 전달해준 그 복음, 그 야곱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막 깨달았던 그 복음, 그 기도의 비밀. 그렇죠? 야곱이요, 평생을 속이며 살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 따내려고 속이기도, 안 속여도 되는데 원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에 의해서 또 속는 삶을 살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리 하다가 이제는 에서를 만났는데 이 형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군대를 끌고 옵니다. 죽이려고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그 복음과 그 기도를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요셉이 그거를 전달받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기도의 비밀,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받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를 붙잡고 이 요셉이 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힘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를 살릴 그 복음, 그걸 누린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를 모르면 이 비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밤에도요, 일과를 다 마치고 누워서도 됩니다. 물론 앉아서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또 나에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릴 응답을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낮에는요, 순간순간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도 우리의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말대로 쏠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고운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 특히 사단이 속이는 말들, 이런 거 가지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다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어.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 모르는데 그 힘. 우리 인간도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화. 그게 기정사실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회사 가보십시오. 사업터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말이죠. 창세기 3장 11장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요. 어려움 없을 때도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로 살 필요가 없다. 헬라인이냐? 헬라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 예전에 그 구습, 그 옛 전통 그런 거 살 필요, 유대인, 율법주의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통 규례, 음식, 예전에 너무 청결하게 건강이 너무 위협되니까 음식도 가려 먹으라 했지.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살리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사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로마서 9장에는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뿐 율법의 얽매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사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약한 자가 되었다. 내가 여러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헬라인으로 예전에 살았던 그 헬라인 그 삶이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으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우리는 영원한 작품,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늘 봤잖아요. 구원은 영원전부터 준비됐다고 해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찾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영원한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찾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영원한 작품, 성경 14권 작품 남겼잖아요. 귀중한 렘너트들을 남기고 중직자들을 남기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전혀 영향력 없는, 사단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단을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감각도 없이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게 사는, 방탕에 방임되는 그런 더러운 삶이 아닌, 그건 네피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한 삶,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흑암은 별벌벌 떨고요. 영혼이 살아나요. 실질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 우리 금요일날 그런 얘기 잠시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운 삶. 그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게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는 영적인 병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가 될 건데,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치유되어지고, 그 우리 안에 그 세 가지 뜰, 특히 그 사람이 이방인, 그 사람이 불신자다, 다민족이다 그러면 237의 뜰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 그럼 치유의 뜰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도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고 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누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며 내 인생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으로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 얘기했습니다. 영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된 그 구원이다. 그렇다면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실 때 병자들 10분의 1도 안 고치셨어요. 근데 다 이뤘다 했습니다. 무능한 사람, 유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능한 사람 10분의 1도 건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습니다. 밥 못 먹어가지고 막 빵 쫓아다니는 사람 다 못 건졌습니다.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되어지도록 언약을 완전히 구원의 축복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도록 다 해놓으신 겁니다. 끝.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더 있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있습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나의 과거와 오늘이 미래까지 쫙 연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한순간에 꿈과 환상으로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시고 아무쪼록 이 언약을 붙잡고 24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요셉이 누렸던 그리스도, 다윗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전혀 차별이 되어진, 구별되어져 있는 삶,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지는 현장에서 사단이 벌벌 떨고 죄악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았듯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